오늘도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이 아들 같은 이 제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마치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지만 오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목사나 또 이렇게 중직자,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 2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명령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강해져라 하는 것과 2절에 보시면 부탁하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먼저 보시면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하는 말 있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런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져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강해진다는 말이 사실은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래대로 설명하게 되어지면 강해짐을 받으라, 늘 예수의 은혜로 체험을 받아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었다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은혜로 강해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강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법의 의미는 계속 강해져야 된다. 매일마다 체험을 받아야 된다. 사역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교회 지도자는 자기 뜻이나 자기 꿈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강해져야 됩니다. 늘 체험을 받아야지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계획을 세우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가는 되지를 않아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사역을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강해짐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들은 예수의 은혜로 강해져야 된다. 바울이 첫 번째 권면하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역자가 되었다면, 또 직분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예수의 은혜로 강해져서 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두 번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배운 것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내게 배운 것, 하나님 말씀 배운 것을 네 스스로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네 자신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된다. 이 충성스럽다는 말은 믿음이란 단어거든요. 믿음이란 단어가 성실하다, 또 끝까지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충성스럽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것을 부탁해라, 위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이 신실한 일꾼 디모데를 잘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디모데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위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양육하는 그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꾼들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게 주의 일꾼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위임하게 될 때 같이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먼저 충성스러운 일꾼, 믿음 있는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임하고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가, 또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는가,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거기 3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주의 일꾼들은 마치 병사와 같이 군인같이 섬겨야 된다. 이 병사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이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주의 일꾼들은 이 기본적인 자세가 자기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늘 헌신해야 된다. 반드시 헌신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를 군대처럼 이렇게 운용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병사처럼 충성하는 것이다. 헌신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하나 비유를 하고 있는 게 5절에 보시면 경기자,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처럼 비유를 하게 됩니다. 경기자처럼 법대로 경기해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경기는 이 법대로 경기를 해야 반드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해야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이 교회 일이라는 게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그냥 나는 많이 하면 좋겠다.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사역할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좀 잘 주의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한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법대로 사역하는 사람,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하나님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반드시 말씀대로 법대로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런 경기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6절에 보시면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김을 매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수고할 때 그 밭에 나오는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상급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나라에 수고한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먼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족하지 않게 복을 누리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처럼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반드시 농부에게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급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환난 중에 기쁨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님도 수고하고 나중에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바울도 수고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의 고난도 참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이 설명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좀 알아듣게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주님께서 병사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또 좋은 경기자처럼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성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 주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헌신, 이런 순종, 그리고 예수님이 누렸던 영광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역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죄인 취급당하고요. 감옥에 지금 갇혀서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걸 참고 견디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처럼 영광과 또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받으면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다.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랬죠. 이걸 내가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농부처럼 열매를 얻듯이 내가 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고난도 참고 매여 있음도 참고 환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매여 있어도요, 말씀은 매이지 않는 겁니다. 온 땅에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게 되고요. 참으면, 인내하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죠. 여러분 적어도 교회 사역자가 되었다면 또 직분자가 되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깨달으셨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면서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14절부터 여기 16절까지는 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그러니까 사역할 때 이렇게 사역해야 된다 하는 이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14절에 바울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역자는 성도들과 말다툼하면 안 된다. 싸우지 말라고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과 사역자가 싸우게 되면 말로 다투게 되어지면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이 좀 조급해지면 안 되죠.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도 좀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잘 이해하려고 들어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고 다투고 싸우게 되면요.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시면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혜로 좋은 것을 말하나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쏟아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마음이 상해도 이런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격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속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마음에서부터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란 게
화가 나면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보면 온유와 양선이라는 마음이 있어요. 온유한 마음, 양선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이 분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이런 온유와 양선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서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함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도리어 화평을 전할 수 있는,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주의 일꾼들은 깨끗함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릇으로 비유를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릇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거기 17절 18절에 보시면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이렇게 악성 종양 같은 지도자가 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깨끗함으로 준비하라. 그래서 거기 2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이 가정에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그릇도 있지만 나무나 질그릇 같은 그릇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히 쓰는 재료로 만든 그릇도 있지만 천한 그릇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을 쓰게 된다는 거죠.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마음의 그릇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끗함으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우리가 깨끗함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깨끗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정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여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옳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마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여기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말씀에 대한 실천 말씀을 행하는 삶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화목과 평강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 이런 화평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마음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신앙으로 준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든 아니면 중직자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든 이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준비되어서 세상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이 말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거역하는 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온유함으로 훈계된다. 내가 이렇게 좀 말씀을 알고 또는 먼저 직분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함부로 막 책망해버리고 때로는 거칠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회개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반대로 엇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리어 마귀의 올무에 걸릴 수 있다.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더 죄악의 길을 빗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온유하게 훈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다시 보시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를 잘하며 참으면서 이런 온유함으로 지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라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화를 내고 분을 내기보다는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나누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지도자로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다면 가르치는 자가 될 때 더 성숙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또 헌신하되 이 병사처럼, 군인처럼, 좋은 경기자처럼 바르게 섬기고 또 농부처럼 인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잘 분별하여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일꾼 되었을 때에 또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으로 준비할 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스스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지도자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그릇이 되어서 인생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